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자취인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1권 갈라디아서와 2차 여행 때는 2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감옥에서는 4권을 쓰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것 13권을 보내죠. 우리가 13권 중에 아마 가장 친숙하고 아마 암송도 가장 많이 하는 서신서는 빌립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구절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친숙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가 무엇을 말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들어갈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으로 애시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본다면 이 빌립보는 독특한 도시였던 것 알게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준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 그리고 빌립보 간수, 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왜냐하면 이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옥에 있다는 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끊임없이 돕고 후원한 그 빌립보 교회,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좀 본문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왜 빌립보서를 썼을까? 이 빌립보서 안에서 찾게 되는 이유,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 3가지씩 있는데요. 외적인 이유는 이 바울과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3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 드나들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 얼마나 극성이었던지 바울이 이전까지는 개들이라고 하는 말, 이 거친 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굉장히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삼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행위주의자들,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 같은데 그 이단 때문에 썼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아무래도 교회 리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힌 일이 너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썼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 리더십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외적인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단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분쟁이 있어서 그 안에 그 리더들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자,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이 늘 보고 싶었고 그리고 늘 안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의 개인적인 내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서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물질적으로도 계속해서 도왔어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해 준 이 동역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인 이유와도 일치되어지는 부분인데 자기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냐면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에게 아무 일이든지 예수님만 존귀하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괜찮아. 나의 안녕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세 번째는요, 이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온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는데 여기 바울에게 가까이 왔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세 가지씩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빌립보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쏟아지는 것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3장부터 8절까지 보니까 감사하며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아예 9절 시작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시작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1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뭐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인사는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보편적인 인사 형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인사했냐면요, 너희에게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보편적인 인사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보다, 그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 인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립보 교회에 혼란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이 너무 피폐해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맞다. 그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과 상황과 상관없이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헬라어로 무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애틋하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였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한 사람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분쟁이 있어요. 이단의 혼란함 가운데 있고, 더러는 바울이 옥살이 한다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성도들까지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와 기쁨뿐이에요. 왜 그럴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첫날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그 첫 번째 그때부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때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 참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어떤 단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여하다. 그러니까 바울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의 후반부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하다, 참여한 자, 쉰 코이노누스라고 하는 공동 참여자. 마치 어떤 두 사람이 작품을 그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공동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에 공동 참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7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간 부분 보십시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미입니다. 확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거짓이 아님과 진짜인 것을 참여한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좁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덜어는 바울이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했던 것 이야기하기도 하고, 덜어는 그 사역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 덜어는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요, 자기의 결단이나 자기의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게 누구냐면 바울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떠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간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그 만민에게 보이실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며 격려이지 않을까. 때로는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관자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행위론자들,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희 할례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이거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다. 그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호흡 단숨에 기도를 쏟아 놓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 풍성하게 하는 것 어떻게 풍성하냐면요, 지식을 더해서. 특별히 어떤 지식이냐면 모든 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총명은 이 경험되어진 지식, 확실하고 확고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지식이 뭐냐?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더 귀한 것, 우월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분별하는 지식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지속성과 순수성일 겁니다. 아무리 순수해도요,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속력이 있어도요, 그게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너희가 순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걸리는 것이 없는 결백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속적이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너희 안에 사랑과 그 지식이 풍성하여지는, 그 결합되어진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 지속적이고 순수하여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있죠. 11절인데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결국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삶 가운데 단순히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의의 열매,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첫날부터 이 복음에 동참했던 성도들을 향한 간구가 있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랑의 지식이 더욱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이 바울의 기도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 보이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저앉는지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간구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다. 6절에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11절에 결국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도의 삶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간구해야 될 것이,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장차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싶은 이 간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그래서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다시 한 번 더 밝히 보여지게 되는 오늘 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붙드시고 여전히 붙드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보여지고 다시 한 번 더 경험되어져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당당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